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을 통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태복음의 기본적인 배경과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큰 뜻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누가 의로운 사람인가라는 제목을 통해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입니다. 이 요셉의 캐릭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의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19절입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등등 사람들이 선호하는 수많은 캐릭터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쓰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요셉은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목수였지만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참으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5가지의 교훈들을 함께 나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사랑하는 여인과 약혼을 했는데 잠자리를 같이 하진 않은 나의 배우자가 임신한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면은 어떨까요? 바로 요셉에게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만약 그러한 일이 저에게 벌어진다면은 저는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악한 사람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은 우리는 쉽게 벌 받았구나 라고 쉽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은 상황이 아주 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겉으로 선해 보였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가 봐 라고 한다거나 대체 무슨 죄를 몰래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억측과 구설들이 끊이지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의로운 사람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분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거나 실족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왜 선한 이들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가? 선한 사람도 악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선한 신이 아니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또 우리가 여태까지 정말 힘들게 겪어왔던 그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왜 벌어지냐라는 질문을 종종 우리에게 합니다. 이런 신정론과 관련돼서 깊게 들어가면은 이야기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인간이 범죄한 결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뭔가 잘못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끊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은 죄의 결과들입니다. 죽음과 악함이 가득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악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힘들어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우리에게 어려운 일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거나 실족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요셉과 같이 믿음의 백성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실족하는 대신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되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타인의 허물을 감싸고 덮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19절입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기의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보통의 남자가 나타내는 첫 번째 반응은 분노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예와 체면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부정한 짓을 저지른 여인을 최대한 이용할 것입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이 여인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집안 식구들과 친구들 또 이웃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의로운 사람이란 모세의 율법과 랍비의 유전들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의로운 사람이었던 이 요셉도 적어도 여자가 부정했을 경우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이러한 모세의 율법을 한 번쯤은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내면적 갈등은 정혼녀 마리아와 파혼하려 마음먹은 그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는 마리아를 혹독하게 다루어 자신이 참 유대인임을 증명할 수도 있었겠으나 그는 율법의 칼날을 휘두르지 않고 대신에 율법의 핵심인 사랑과 용서의 미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드러내는 대신에 덮어주었습니다. 자기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일에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덮어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자신의 명예와 체면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상대의 약점을 덮어주고 문제를 감추어 주는 것만큼 자신의
명예가 손상되고 그 체면이 깎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길을 택했고,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특별히 자기의 명예를 훼손하고 체면을 깎아내리는 사람을 위해 손해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요셉과 같이 의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어떠함을 보이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닌 타인의 허물을 감싸고 덮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요셉과 같은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의로운 요셉은 또한 사력 있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정하였지만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깊게 생각하였습니다. 그가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자를 보내시어 그에게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설명해 주셨고 그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잠언 4장 18절에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라고 했고, 이사야 26장 7절에는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의 길을 인도하시며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앞길을 가로막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며 그가 가는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의로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의 아버지가 되는 길이니 인간으로 경험할 수 있는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요셉처럼 화가 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나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있음을 믿으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우리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 같은 사자의 실체를 밝히는 데 있기보다는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하늘의 계시가 제기된 사실에 그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의 역사에 깊이 관여하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당신의 메신저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 요셉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이다. 지난주에 마태복음을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중간기, 침묵기는 아무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의로운 요셉에게 주어진 것은 그에게 깊이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함께했던 사실입니다. 분명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닥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가는 길을 더 밝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통해 당신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마리아의 남편이 되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는데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보람이 과연 있을까요? 평생을 이름 없는 몫으로 산다 할지라도, 평생을 가난과 싸우며 산다 할지라도, 평생을 누구로부터 주목받지 못하며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룩한 역사에 내 인생이 사용될 수만 있다면은 그만큼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보람이 아닐까요? 세상이 주는 영광을 위해, 안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교훈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침내 요셉은 하나님의 사자가 들려준 모든 기별을 받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는 그 순종의 결과가 자기에게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분부대로 행할 뿐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약속은 순종하면은 영생을 주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생명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순종과 관련된 자료들을 찾다 보니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에 관한 주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의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실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힘있게 일하신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이 힘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 순종하는 의로운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린 요셉을 통해 의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또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합시다. 그리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함께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배울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의로운 사람 요셉처럼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타인의 허물들을 감싸고 덮어주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